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참 잘한 것이죠. 참 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두루마리나 이런 여러 책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오늘날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하지만은 딱 한 권 성경만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아마도 오늘날 출간된 책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만 권이 아니라 수천만 권, 수억만 권 되겠죠. 그 많은 책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지구상에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책들의 공통점이요. 좋은 책도 있을 거고 별로 쓸모없는 책도 있을 거고요. 역사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요. 만화책도 있고 여러 종교의 경전들도 있고요. 여러 인문서적 교과서들도 있을 거고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전부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오직 딱 한 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에요. 주부의 설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전달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무슨 언어로 돼 있어요? 무슨 언어예요? 우리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은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라틴어 수석을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저는 알지만은 라틴어로 비발디의 글로리아라는 그런 찬양을 아마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성경은 어떤 언어로요?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요, 인간의 언어로 전달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85면입니다. 385면. 베드로전서 뒤에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찾으신 분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385면 20절부터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 뭐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왜 사설을 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설이 풀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깊이가 깊건요, 얕건요, 좋은 책이건 어떤 책이건요, 무슨 책이건 다 인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간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해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니까. 하지만 단 한 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책만큼은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만큼은 사설이 풀으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 자도요, 듣는 여러분도요, 읽을 때도, 큐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의, 인간 수준의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책들이요, 종교 경전들도 전부 모두 인간 수준의 피조물에 의해 지어진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지만 오직 한 권이에요, 이 책만.
하나님께, 우리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분께 받아 적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책들 중에 성경이 갖는 유일성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거는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들 가운데요, 그렇게 수백만, 수천만, 억만의 책들 가운데 어떻게 이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인 줄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은 그들은 그 특권을 누렸어요.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과 인생의 삶에 좋은 그런 명철을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인간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이란 단어는 창조자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이고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유일한 책입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세 번째,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요, 이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인데, 이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았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책인데 어떻게 영생을 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이 성경이 어떻게 영생을 주나요? 바로 예수님의 답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예요. 이따가 잠깐 조금 일부를 살펴보겠지만은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역사상에 찾아오셨던 사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읽는 거 너무 잘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는 거 참 잘한다고요. 하지만은 성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라고. 나를 증거함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알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알고 영접하면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싫어했죠.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성경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증거한 이유는 그분을 알기만 하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갔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집중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증거한 책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시 한 번들 읽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 번째,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영생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영생 얻는 책인 줄 알고 잘 알고 읽기는 읽는데 이것이 잘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집중적으로 증거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지는 않고만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성경 읽긴 읽어요, 연구도 해요, 성경 잘 알아요, 바삭하게 잘 아는데 knowing about the Bible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알아요. 성경이 안내자가 돼서, 가이드가 되어서 인도하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 누구를 증거해요? 창조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아들 하나님 아들에게 그리고 성령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여인의 후손입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을 통하여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날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를 통하여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아시겠죠?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들으셨죠? 누구를 가리켜요? 출애굽기의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집중적으로 증거해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 레위기에, 민수기에, 모세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 모든 성경들이요, 반석에서 솟아 나온 그 산물 다 누구를 가리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집중적으로 한 분을 조명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만 알 뿐, 그들의 전통으로만 알 뿐, 예수님께는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한 그룹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많은 지식에 머무는 크리스천들입니다. Knowing about Jesus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 압니다. 다 인정해요. 근데 지적인 인정이고 관념과 추상 속에만 예수님 계세요. 살아계신 분으로는 계시지 않아요. 그냥 지식이 머무는, 정말 인격적으로 내게 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여기에는 참 인격적인 충돌, 만남이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고,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보는 자로서, 내가 행동하는 자로서, 구원하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너의 생명 지은 창조자로서 내가 너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 주길 원하는데, 내가 사실 지식에만 머물고 관념에만 머물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늘날은
10중 8, 9 아니면 10중 7, 8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 부류로 나가야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구나. 그런 부류입니다. 영생을 얻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집중적으로 그걸 증거하셔요. 그래서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도마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보고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계율과 예식 혹은 지식에 머물지 말고 여전히 종교적인 계율과 예식, 유대인들처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도 설교도 무진장 들으면서도요, 계속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계율과 예식에만 머무는, 아니면 두 번째 부류처럼 지식에만 머무는, 그런 데 머물지 말고요, 성경의 안내를 받아, 성경이 우리를 안내를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음식이 비유한다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음식이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제가 몇 군데를 좀 적어놨지만요. 신명기 8장 3절 암송하는 구절이시죠. 아직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요. 그것을 가지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몸뚱이만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떡만 있으면 몸뚱이 살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먹어야 돼요. 몸이 떡을 먹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무엇이요?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을 먹듯이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스마트폰으로 찾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뒤에 있어요. 큰 성경이죠. 이사야서 부피가, 아니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애가 앞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1075면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찾으신 분들, 착하신 분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안 찾은 분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렇게 먹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When your words came, I ate them. eat라는 동사 과거형이에요. 내가 먹었다고요. 내가 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 먹었다고요. 얻어 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 성경책을 너무 지식적으로 읽는 이 시대의 경향이고, 또 많은 참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경향이었지만은
성경적인 성경 읽는 것은 먹는 겁니다. 이해가 잘 가시지 않으시겠지만은 먹어보면 알아요. 먹으면 압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과를 좀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쓰려고 하나씩 갖고 왔는데요.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할게요. 사과예요. 근데 제가 베어 먹었어요. 사과, 여러분, 연구만 하세요. 사과,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요. 사과는 비타민 가운데 무슨 비타민이 많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또 비타민 A가 많아요. 그리고 미네랄, 무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철분도 있어요. 참 좋은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또 빨간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이 껍질 부분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런 항산화 요소가 있는데요. 술 먹으면은 피부가 고와져요. 여성들. 그리고 여기에 섬유소가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고 그 혈압과 당을 내줄 수 있는 항암 효과도 있는 아주 좋은 누가 지으셔서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지으셨죠. 이 사과는 구연산이 있어서 좀 시긴 하지만은 시고 달고 시원한 좋은 과일입니다. 그렇게 연구만 했어요. 그리고 먹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먹고 살라고 주신 책이에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었어요. 아시겠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먹으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안 먹으려고 이걸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먹어 보여야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읽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먹는 겁니다. 성경을 먹으면 이 성경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줘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 너무 관념적이에요. 그냥 관념 속의 예수님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지식 안에 머무는, 다 알고 또 다 믿습니다. 예수님, 맞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런데 전부 추상적인 관념 속이에요. 실제로 이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요,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요.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내 삶을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이 예수님과는 사실은 상관없이요, 그냥 추상 속에 관념 속에 계신 그런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신앙생활과는 이율배반적으로 이중화되어 있고요, 위선이 가득 차게 되고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됨을 얘기하지만 교회만큼 싸우는 데가 없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추상적인 이름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참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회개하고 천국 가까웠다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하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으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주가 되신 그분을 실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의논하고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이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러한 예수님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신앙들이 너무 엉클어져 있어요. 제가요, 실타래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냥 얽히 엉긴 실타래요. 풀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얽히설키, 의문투성이로, 문제투성이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은 되지 않고요.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잘 믿으라 그러고, 직장생활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이웃 가운데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이리저리 다 얽혀 계시나요? 복잡하게 얽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부다니 소용없어요. 더 얽힐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풀려요? 예? 안 되는데요. 예. 설교가 이제 얼른 찾아 끝날 텐데요. 예, 저도 이게 못 찾겠는데 뭘 찾아야 돼요? 예?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실마리. 실마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실의 첫 끄트머리예요. 시작점입니다. 실의 첫 끄트머리예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자꾸 엉킬 뿐, 이게, 예. 기도 좀 해주세요.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예. 도저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니까요. 예.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예, 일부 예배 때 찾았거든요. 그때로 실마리 찾아야 돼요. 실마리가요. 예.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 청년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풀려지나요? 자꾸 의심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정말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던 이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엉켜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같은데, 아니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요구를 했죠?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한 가지 표적, 요나의 표적만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요나의 갇혔던 그런 물고기 뱃속 같은 땅에 사흘 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 표적을. 그래서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는데요, 언제 믿었어요? 성경과 하신 말씀과 성경과 및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언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들, 하신 말씀들 이렇게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또 시간이 들으면 의심이 성큼성큼 다가오고요. 그런데 언제요?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모든 그런 참 얽히 설켰던 그런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다 술술 풀려버렸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군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것을 성취하며 오신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군요. 성경이 역사적인 모든 사실이었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기 위하여, 얻게 하기 위하여 드렸던 그들의 삶으로 다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먹으면 성경의 증거를 통해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며, 실제라는 단어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의심과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내가 내 삶을 통치하겠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실제로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참 영접하도 그렇게 참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으로 증거하지 못하고요, 저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관념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추상적인 그런 예수님으로 증거했던 죄를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돈 회개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이 다 믿어요.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아요. 그리고 설교자로 부르심 받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 번째 차원이 지식에 머무는 크리스찬들만 양산해낸 그분은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길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형상대로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우상들처럼 그렇게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모든 종교들 다 제해놓고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찾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한 권 주셨어요.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그분에게 받아말 적은 이 책을 우리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책으로 우리는 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지식에 머무는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성경이 읽는데요, 많은 것들을 아는데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는, 예수님께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참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것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것보다는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내 삶을요, 내 가정을, 참 내 모든 그런 언행을요, 나의 모든 시간 생활, 나의 모든 것들을 친히 살아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목마른 자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그런 초청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요, 그냥 관념 속에 예수를 모셔두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내가 내 주가 되기 위하여, 내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 몸을 두드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라고, 성경의 증거를 통해 내게 오라고, 성경을 먹으면서 성경에 살아있는 그 증언을 통하여 나를 만나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성경을 먹기입니다. 한 몇 달 전에 들으셨던 성경 기억나시나요? 설교. 성경 먹는 겁니다. 성경 먹는 것, 성경적으로 그냥 보면요, 성경 어떻게 먹어요 이걸? 성경 어떻게 먹어요? 먹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입입니다. 눈이 아니고 귀가 아니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요, 입에서 입으로 내가 성경을 낭송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읽어야 되고 귀에 들려요. 소리의 온인격으로 내 입에서 이 성경책을 음식을 먹듯이 내 입에 내 말씀을 담으라고요. 그래서 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입으로 읽고요, 읽고, 그 다음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모두 소화시키는 겁니다. 사과를 먹고요, 제가 먹은 겁니다. 이게 읽고, 입으로 읽고 다 소화시키고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사랑하라 하시면 말씀하셨기에, 용서하고 싶으면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를 만나면 먹이라고요. 그 사람은 좀 냄새나요. 그 사람은 좀 싫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먹일게요.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손해보더라도 어차피 그분 거니까요, 다 지켜 행하면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먹는 걸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오시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때 그러한 삶이 열매 맺게 돼요. 그러면 변화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겁니다. 그냥 가사 속에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자가 내 안에 살아계세요. 담대한, 죽어도 담대한,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하셨니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참 세상의 모든 성공 실패가 별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기쁜 소식 전하시고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소명으로 받고 목자로 헌신하기 위해 우리 목자님 아니신 모든 분들은 가정교회 세미나를 내년 1월 셋째, 넷째 주에 토요일에 받으시 바래요.
그래서 저도 제 기도 가운데 항상 하는 기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바로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아서 우리 집에서 연말이 가기 전에, 근데 아마 12월 중에 저희 집에서 목장이 집에 있는 교회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 복음 전하고, 나도 그래서 주일이면은 다 함께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그 흩어지면 집에서 좀 이렇게 목원들과 목장식들과 함께 참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